할렐루야. 우리 또 한 주간 만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우리 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좀 어둡고 그렇지만은 우리 밝게 한번 출발하기 원하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할렐루야가 한번 화답을 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 됨, 하늘에 속한 사람 됨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과 같이 한번 기억해 보죠. 뭐였죠? 큰 글자로 쓴 십자가. 큰 글자로 쓴 십자가.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민족에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국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 Christians as heavenly people. 우리 하늘의 사람들로서의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가 좀 문제를 많이 겪고 있죠. 코로나19나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이 제기하신 또 제시하신 문제가 뭔가?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냐? 도대체 왜 십자가야?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의 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우리 인류의 문제로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반문 또는 반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제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질문이 던져지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 죄인으로 정죄받고 죽었는데 그리고 완전히 죽었는데 그런데 부활했다고? 살아났다고? 그러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살아난 그 몸은 어떤 몸인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문제를 던져주신 겁니다. 그 문제를 던져주시면은 사람들은 거기다 질문을 하고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답은 누가 할까요?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사도들도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하나님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던지시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십자가가 답이요, 그리고 교회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이제 나온 이 두 가지 큰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활의 몸이 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답을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민족의 문제, 코로나19를 비롯한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역으로 제기하는 문제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은 교회에 있고 희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절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다 함께 그만 우울한데, 다 함께 그냥 무거운데, 그냥 거기에 묶여서 같이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 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의심하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물속에 빠지는 사람이 누구를 건지겠습니까? 물 위에 빠지지 않은 그리스도가 건져내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좀 감탄사적인 표현을 한번 해보죠. 그리스도인 하늘에 속한 영광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 하늘에 속한 영광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영광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하늘에 속한 영광의 사람들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제 어렸을 때 육체를 갖고 태어나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다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는 의미가 남다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39절 이하의 41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영광이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은 영광인데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럼 하늘에 속한 영광은 다 같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 속해 있는 영광도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그리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들이 또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이 우주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속에 하나님은 구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지도자들이 많죠. 하늘 같은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늘 같은 지도자들이라서 다 영광이 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그 무수한 별과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광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지만,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사신 그 사람으로서는 똑같지만, 모든 사람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사람들의 피와 똑같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피는 피인데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로서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다른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경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격려해 줘야 돼요. 4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많이 어려움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도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영광을 볼 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해도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어떤 문제를 던져주시는데 그것이 문제거리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 십자가도 문제거리였죠. 지나고 나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가 찬양하지, 예수님 죽으실 때 당시에는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 크루시파임,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다 문제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참수형도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역사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크루시파이 힘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임하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국교회는 이렇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회개할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겠어요? 한국교회에 임하는 거죠.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났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빛이 되고 등대가 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대반전이 올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권능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코로나19에서 우리 민족이 어디에 희망을 두겠습니까? 점점 앞으로 코로나19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합니까? 우리가 여름 돼가지고 이제 여름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얼마나 덥고 무덥고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전기 쓰고 하다가 가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의 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에어컨 다 끄고 선풍기 다 끄고 그렇게 하고서 그 시원한 바람에 나가서 정말 호흡하고 순식간입니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한국교회는 순식간에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10년 전에 잃었던 웹 하드디스크, 그것을 10년을 제가 찾았는데 기회가 되면 찾고 뒤지 분명히 집안에 있는데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 조그만 케이스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서 나는 이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케이스는 걸 지나치고 봤던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24GB 상당히 많은 양의 그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거를 10년 만에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10주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는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이 그렇게 감춰져 있을 수 있어요. 한국교회 우리 민족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민족의 큰 상급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땐 저 한국교회 그냥 뭐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말도 너무너무 많은, 그래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 한국교회는 이미 지났어, 이건 우리 민족의 문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저건 문제거리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다 제쳐놓는 그 안에 보화가 밭에 있듯이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방법과 응답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내버려둔 그 밭을 누군가는 사는 것이죠. 지금 우리 지도자들, 우리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나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 또 그 외 상황들이 올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투자를 해야 되죠. 한국교회 찾아오고 기도 부탁하고 예배도 와서 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42절 말씀 이하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할 텐데 이건 앞으로만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함께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썩을 것을 경험합니다. 먼저 욕된 것을 경험합니다. 먼저 약한 것을 경험합니다. 먼저는 육의 몸으로 무능한 것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 모든 상황이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매 주일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한국교회는 지금 이 모든 것에 애워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그냥 산 영, 그냥 살아가는 영이 아니라 살리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부활의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은 진토여 붉은 흙으로 정말 만들어진 사람은 그걸 기억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고 높아지신 예수의 사람됨이에요. 낮아지고 높아지신 것입니다. 46절 이하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시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입었지만은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먼저는 우리가 약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음악 중에 하나가 베너, 여러분들 다 아시는 베너의 주제곡입니다. 베너의 주제곡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렐류드라고 하는 서곡 같은 거, 그 곡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악보를 보다가 깜짝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베너 악보를 보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그냥 그 악보에 말이죠, 뭐 이 그 음표들이 얼마나 위아래 복잡, 이걸 어떻게 만드냐 이걸.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악보들이, 그 음표 하나하나가 다 모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롱하는. 베너를 아시듯이 베너의 맨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장면 디엔드의 장면은 미켈란조의 천지창조의 그 그림,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서 베너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게 있어서 베너가 대적이 된 거예요. 그런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게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니까 그 작품이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베너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권능이요 주님이 문제의 해결이시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베너와 같은 작품이 명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저는 그런 날을 맞이하는 역사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주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또 목사님들도 이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한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하늘에 속한 사람됨이 한국에 있다는 믿음과 담대함을 갖고 용기를 갖고 당당하게 이 모든 일에 정말 헤쳐나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사람됨을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와 모든 상황에 어려움에 있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꼭 복을 주셔서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 한국교회 모든 분들이 하늘에 있는 영광이 다르듯이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뛰어나고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에게 다 되시도록 우리 한국에 힘을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빛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